로마서 8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이 로마서 8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살아 역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과 영광을 함께 받는 후사입니다. 후사, 상속자라는 뜻이죠. 고난과 영광을 함께 받는 상속자,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결단도 선택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해서 이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신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고자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택하고자 계획하신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 독생자 예수님을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게 하시고 3일 후에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우편에 올리시고, 그리고 이 영광의 복음을 완성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를 통하여서 성령님을 보내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이 복음을 우리가 믿도록 적용하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통해 복음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바울 사도는 이렇게 명료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에 오시자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복음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우리 안에 적용되자마자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영원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놀랍고도 놀라운 은혜요, 복이요, 특권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구원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 14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에 빚을 졌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보다 더 큰 빚을 진 것은 우리 속에 오신 성령님에 대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속에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복음이 깨달아질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쫓아 살게 된 그 모든 힘은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고 하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결시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환난과 핍박과 죄의 유혹과 고난이 와도 성령님이 내 속에 계셔서 복음을 붙잡게 하고 복음을 적용시키는 한에서는 우리는 예수님 밖으로 갈 수 없고 구원에서 멀어질 수 없고 심판으로 던져질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속에 영원히 거주하게 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셨고 그 일을 지금도 성령님은 하고 계시죠. 성령님이 떠나지 않는 한에서는 우리는 복음을 죽는 날까지 적용하면서 하나님 나라에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결심이, 우리의 의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는 성령의 힘이, 생명의 성령의 힘이 복음을 적용하게 하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능력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특별히 성령님이 거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8장 5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의 생각을 하도록 돕습니다. 성령의 생각이란 무엇일까요? 앞뒤에도 나눴는데 성령의 생각이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고 우리의 사상이 되게 하고 우리의 가치관이 되게 하고 세계관이 되게 하고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셔서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하게 하고 그것을 적용하면서 순종하면서 살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며 무엇보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왜 순종합니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고 무릎을 꿇는 것이죠. 가슴을 치고 내가 죄인이라고 회개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적인 계시의 세계를 영원한 산소망으로 붙잡고 살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가끔씩 육신을 따라 행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우둔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육신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죽는데요. 그리스도와 끊어지는데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성령님이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복음을 적용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촉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양심을 일깨워서 영적으로 각성하게 하고 죄를 지으면 신음하게 하고 그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토해내게 하고 신음하게 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적용해서 살아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도 우리의 결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강하게 우리를 역사하니까 영혼을 각성시키니까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을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깨우면서 하는 놀라운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우리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셔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세상에 상처받고 소망이 없을 때 교회에 와서 우두커니 앉아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 부르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상처받고 고통받는 그 영혼, 깨진 영혼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얼마나 좋은데요. 얼마나 큰 힘이 되는데, 육신의 아버지도 육신의 부모도 이루할 수 없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 때 하늘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힘, 그 믿음,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실수하고 허물을 남기는 삶을 살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아무리 큰 죄를 범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이 호칭을 끝까지 부를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성령께서 하늘 아버지를 아빠라 부르도록 믿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는 혼돈할 수 없는 것이죠.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기에 어떤 영적인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삶에서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고 부르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내 자녀라 칭한 그 자녀에 대해서 불렀는데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실패가 없고 실수가 없다는 것이죠. 결코 부르시고 택하신 이 믿음의 삶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이렇게 그 비밀을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정하시고 홀링하시고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justify,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glorify, 영화롭게 하셨다. 이것이 다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에 이르지 못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했죠. 그런데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고 과거형을 썼고 완료형을 썼습니다. 바울의 믿음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실패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에 대한 확신이죠. 이 확신을 바울이 가지고 있고 저도 있고 우리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안에서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구원에서 실패가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갖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이고 복인지를 성령님이 계셔서 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은 감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감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 특권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자연히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책임이 따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책임을 일컬어서 현재적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앞주에는 성령님의 빚진 자들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책임과 의무 중에 하나가 뭐죠?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삶. 그래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 다시 말하면 성령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죽여서 우리의 육신이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이 의무를, 책임을 우리가 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바울은 이 책임과 의무를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이 삶의 책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현재적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특권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이 영광스러운 삶에 대한 소망 속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 소망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삶에 대한 책임 그리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에 따라서 사는 삶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그것 때문에 당하는 현재적인 고난을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받았지만 현재적인 구원에서 여전히 우리는 구원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썩어질 몸, 이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여전히 사탄이 활동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 때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현재적 고난이 있습니다.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아가고 있는 이 현재적인 삶 속에 실패가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욥이 당했던 그런 시련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자녀된 삶에 고난도 함께 따른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에 왜 고난이 따르는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환영받았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때요, 그 빈 방 한 칸 내두지 않았습니다. 산모로. 그래서 말구 위에, 그 차가운 말구 위에 하나님의 그 독생자를, 그 냄새나는, 우리 시대로 말하면,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그 소마구청 냄새나는 곳에 하나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그 황태자를 눕혔다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살해 계획을 품었고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난 가야 했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죄인들이 얼마나 그분이 행하신 사역을 거절했습니까? 예수님은 거절당했습니다. 배척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1장 10절 11절을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왜 환영받지 못한 것입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것입니다. 마귀에 속한 세상의 진리를 거부한 것입니다.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참 주인이신 예수님께 순종하기를 거절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을 거절하면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죄짓고 나는 생각, 드는 생각을 붙잡고 충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썩어질 세상 것을 붙잡고 나이가 들수록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고 허탄한 세상 속에서 허무한 인생의 것을 당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을 때는요, 소망이 참 많지요. 희망이 너무 많지요. 해야 할 것도 많고요. 살만한 세상이죠. 꿈이 있지요.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아는 것이죠. 인생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보이는 것을 붙잡고 사는 삶에 대해서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허망한 이 세상에 대해서 이것을 붙잡을수록 우리의 영혼은 공허하고 우리의 심령은 무너지는 것이죠. 우울증, 두려움, 염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밖에 거하면요, 소망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 소망의 열매, 구원의 열매, 순종의 열매, 상급의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갈수록 사는 것이 행복하고 황홀한 것이죠. 여러분, 산다는 것은 황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시들어져서 멸망하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절대 절망의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살 때 우리도 함께 살았고, 예수님이 하늘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 앉을 때 우리도 함께 앉아 있는 것이죠.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영광을 누리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한 몸을 이루는, 그래서 예수님과 분리될 수 없는, 예수님과 나누어질 수 없는, 우리는 영원토록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접착된, 예수님이라는 그 생명의 그 가지에 접붙임 바 되어서 떨어질 수 없는 운명의 인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결코 우리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17절 상반절의 의미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고 한 식구가 되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실 그 모든 상속의 영광을 우리도 함께 한 상속자로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함께입니다. 함께.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그리스도가 누리는 그 모든 영광을 우리도 같이 누리는 것이죠.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님이 저주받아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어서 내 모든 죄가 예수님과 함께 저주받아 깨끗하게 해결되었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사람인 것이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가야 하고, 주님이 이 땅에서 받으셨던 그 거절과 천대와 멸시와 세상으로부터 당했던 그 수욕을 우리도 당연히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연히 받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할 수밖에 없는 삶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모든 삶의 아픔을 우리도 같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함께 영광을 받는 몸으로 우리가 연결되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면서 겪었던 공생애를 감당하면서 겪었던 모든 것을 우리가 겪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사람에게는요,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거절 당하기도 합니다. 싫은 말을 듣기도 합니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나를 따라와야 한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고난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은 육신을 따르고 싶은 본성을 거절하는 고난입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 싶은 욕망을 거부하는 고난이죠. 생각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드는 대로 충동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주신 진리, 그 말씀의 기준대로 살고자 힘쓰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 기준을 거절하고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을 거절하고 진리를 따르려는 고난이죠.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고난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에게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만이 제하는 십자가, 어느 누구도 져줄 수 없는 나의 십자가, 마이 크로스, 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부모들에게는요, 부모로서의 자기 십자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가정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님들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우리는 그런 자기 십자가 있죠. 사명이 있죠.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요, 자녀들을 훈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내가 먼저 마음판에 새기면서 순종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저는요, 우리 최선희 사모하고 부부싸움 할 때요, 정말 그 목회자이기 때문에 가끔 정말 좀 나가고 싶은데 이게 딱 바운더리에 묶여가지고요, 더 못 나갈 때가 너무 많거든요. 이 목회자라는 신분, 집사라는 신분, 장로님이라는 신분, 권사님이라는 이 신분, 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신분, 이것이요, 우리를 더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손해보게 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요,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11조의 헌금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봉사, 선교의 십자가, 전도의 십자가, 구제의 십자가, 여러분, 우리가 지는 것이죠. 교회에서 감당하는 많은 우리에게 헌신의 그런 수고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들이 있죠. 목자에게 주어진 직분, 교사에게 주어지는 직분, 찬양팀, 방송팀들, 청소하고 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고 우리는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십자가죠.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김성철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몸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이 십자가를 지는 우리들에게, 또한 자기를 부인하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우리에게 있을 박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박해가 있습니다. 말씀을 쫓아 살고자 하는 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박해가 있습니다. 조롱이 있습니다. 사람들도 싫은 소리가 있다고요. 때로는 신체적인 아픔을 당하는 핍박도 있습니다. 제가 동국대 사역을 할 때 한 번은 캠퍼스 기도 모임을 하는데 불교 스님들이 와서 제 허리를 못 꺾고 멱살을 잡고 질질 끌려갔거든요. 노라고. 그랬더니 막 뺨을 때리려고 했었는데 그때 맞았으면 좋았는데, 그래 가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막 이런 각서도 쓰고 막 했거든요. 캠퍼스 왜 거룩한 그 불교 안에서 캠퍼스 모임을 하느냐. 때로는 전도할 때 그 스님들이 제가 표현 않겠습니다. 요걸 들고 와서 막 그냥 나가라고 교지도 당하고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 나타날 영광도 함께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당하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고난과 비교되지 않는 미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을 받을 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가라고 묻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다. 당연한 고난이다. 이것이 없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내 몸에 새기고 있다. 내 기억에 새기고 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현재의 고난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현재 고난을 받을 때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사모하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우리가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몸의 영광이 있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중에 첫 번째 영광이 몸의 영광입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NIV 영어성에 보니까 그가 우리 그리스도께서 will transform 우리에게 the glorious body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트랜스포 바꿔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은 몸을 살려냈던 것처럼 우리의 죽을 몸도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생명의 영께서 창조의 영께서 그렇게 살려낸다는 것이죠. 와우. 몸이 병이 들고 정말 50이 넘고 60이 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그 몸의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병들고 쭈그러지는 그 냄새나는 몸이 있지 않습니까? 암에 걸리고 부러지고 찢겨지고 곪고 구부러지고 그런 우리의 몸입니다. 근데요, 이 몸을요, 주님께서 다시 영광의 몸으로 바꿔주실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광의 몸을 다시 입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몸의 영광이 있습니다. 몸의 부활이 있습니다.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날이 있다는 것이죠. 장차 나타날 몸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다. 영광의 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영광은 신분의 영광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 사도 요한은 우리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겉모습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똑같아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고 계시는 신분과 거룩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가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누리신 그 신분의 영광,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상속, 하나님 나라의 상속뿐만 아니고 영광의 그 모든 상속을 우리도 나누어 가지게 될 것입니다. 신분의 영광입니다. 신분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런 비유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재용 지금 삼성 부회장 우리랑 그 사람은 똑같지 않습니까? 부모가 그룹의 소유주니까 법적으로 그러니까 차관 그 회장이 되는 거예요. 삼성의 영광을 그가 누리는 것이죠. 상속의 영광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가진 모든 창조의 영광, 그분이 가진 모든 소유의 영광,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그 본체의 영광을 아들들도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의 영광을 우리도 갖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세 번째로 사역의 영광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면서 그 광채 아래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은 비천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지요. 여러분, 무슬림권에서는요,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것은 거지같이 사는 것이죠. 사회의 모든 혜택으로부터 다 단절되는 것이죠.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당의 혜택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이죠. 쓰레기같이 버려지는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이죠. 제가 터키 2004년, 5년에 청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갑바도기아 그 지하 8층이 되는 그 지하 도시, 거의 10만여 명이 살았던 그 지하 도시에서 3세대가 숨어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살아갔던 그곳에 무덤이 있고 세레터가 있고 울음이 나왔습니다. 울음이 나왔습니다. 그곳을 가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사모하면서 로마의 그 핍박 아래에서도 그 지하 동굴에 숨으면서 신앙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서 산 것이죠. 바로 그들에게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우리에게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사역의 영광이 있습니다. 지금은 비천하지만, 지금은 별 볼 일 없지만 우리는 장차 세세토록 우리 주님과 같이 왕노릇하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장차 나타날 몸의 영광과 신분의 영광과 사역의 영광을 보증으로 바꿔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기에 틀림없이 우리는 장차 나타날 영광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는 불편한 고난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삶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라는 것이죠.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고난이 없다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멸시와 천대와 그분이 당하신 그 핍박을 한번 당해보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싫은 소리 한번 당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갔다. 자기 부인도 없이 자기 십자가도 짐도 없이 그렇게 살았다. 가짜죠, 가짜. 그 사람은 가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흔적이 없는데요. 스티그마가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입니까?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에게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의 고난의 흔적이 없습니까?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양들은 모두 다 십자가로 낙인 찍혀 있다. 털에만 찍힌 것이 아니라 삶 속에까지 깊숙이 찍혀 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낙인을 우리 몸에 새까맣게 찍어 놓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 낙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현재의 고난입니다. 우리만이 아는 고난입니다. 우리만이 자랑스러운 고난입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 절대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되는 고난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정에서 핍박을 당하거나 사회에서 멸시를 받거나 가난하게 살거나 성공의 길을 포기하는 등의 그 모든 경우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고난을 받고 있다면 이 고난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 고난을 기쁘고 자랑스럽게 받자는 것이죠. 현재의 고난. Why? 하나님 아버지, 왜 저에게 이런 고난입니까? 묻지 말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유 없이 오직 사랑함으로 우리를 택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영상 하나 보고 마지막 말씀의 결론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Why me? 왜 저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이 사실 있습니다. 해석이 되지 않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입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지죠. 현재적인 고난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을 우리가 던진다면 그 안에 이미 나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서려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진다면 이 질문도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저같이 자격 없고
아무 가치 없는 저를 위해서 천하보다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을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저주받게 그렇게 주님 내던졌습니까? 우리 이것도 질문할 수 있어야죠. 아무 이유 없이 아무런 자격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상속자의 그 권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현재적인 고난에 대해서 Why me라고 질문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저입니까? 라고 질문하기보다 잘되면 감사, 안되면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현재적인 고난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욕과 같이 이해가 안 된 고난이라 할지라도 의롭게 살았고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결단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련과 아픔이 왔다면 우리는 거기에는 반드시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오늘 이 A씨라는 이 주인공은 화임이라고 에이즈에 걸려서 고통스럽게 죽어갈 때 하나님께 원망의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현재적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그 은총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현재적인 고난을 승화시키면서 더 큰 하늘의 산소망을 바라보면서 나갔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세습 성도님들에게 이런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현재적인 고난을 당할 때 이해되지 않는 고난 앞에 섰을 때 Why me라고 묻지 마시고 하나님 이런 날을 택하셨습니다. 현재적인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반드시 하나님의 좋은 뜻이 있겠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내 인생을 절대 선으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잘 되면 감사, 안 되면 더 감사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나가자는 것이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현재의 고난을 우리가 감사로 받아들이면서 이번 한 주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현재의 고난이 이해되지 않을 때는 앞으로 오게 될 그 영광을 묵상하면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로 해석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